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오늘 새해 인사 이렇게 하시죠. 그 밑에 보면은요, 주본 밑에 보면 새해 인사 이렇게 있습니다. 다바르가 성취되는 새해 되시기 바랍니다. 좀 어려운데 다바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바르. 이게 무슨 뜻인지 이따 말씀드리고요. 일단 좋은 거니까 다바르가 성취되는 새해 되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이번 말씀 계속 준비하면서 제가 지금 부흥의 말씀까지 계속 준비하고 있는데, 오늘 주신 이 말씀 시편 147편, 이게 이번 주 신년주일 또 이 본문과 147편 안에서 뛰어놀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 주일까지도 보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있더라고요. 오늘 나오신 분들은 일단 전반전을 오늘 그 은혜에 참여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은 침묵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역사.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 침묵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이죠. 2025년 마지막 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조금 있으면 2026년 첫 새벽이 교차하는 이 거룩한 시간에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시간을 송구영신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송구영신이란 글자 그대로 묵은 것을 떠나보내고 새 것을 맞이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오늘 이 예배 나오시면서 다들 아마 올 한 해를 되돌아보시면서 나오셨을 것입니다. 참으로 다사다난했지요. 누군가에게는 감사의 제목이 넘치는 한 해였겠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답답함과 하나님의 침묵이 길게 느껴졌을지도 모르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똑같이 한 해를 마감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새롭게 시작하는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리셋해 주시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누리게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우리는 굳은 결심을 하게 되죠. 여러분, 혹시 작년 이맘때 했던 결심이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통계적으로 새해 결심이 지켜지는 기간이 평균 3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작심 3일이라고 하는 훌륭한 사자성어를 만들어냈는지 모릅니다. 어느 헬스장 관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1월 1일은 헬스장에 발 디딜 틈이 없다고 합니다. 특별히 러닝머신 자리는 자리가 없어서 줄을 선다고 해요. 근데 1월 4일이 되면은 헬스장 샤워장부터 먼저 텅텅 빈다고 합니다. 작심 3일이라는 것이죠. 어느 교회에서 한 성도님이, 남자 성도님이 목사님에게 와서 자랑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는 작년에 담배를 끊겠다는 결심을 1년 내내 지켰습니다.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정말이세요, 성도님?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칭찬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성도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는 담배를 끊겠다는 결심을 매일 아침마다 새롭게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저녁에 다시 피웠다는 것 뿐입니다. 하지만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 또 담배를 끊겠다는 결심을 1년 내내 지켜왔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못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의지는 이렇게 약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새해를 기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핵심 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하나의 단어와 두 번째는 다바르, 히브리어로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올 한 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마치 하나님은 주무시는 것 같이 느껴졌던 그 침묵의 시간을 경험하신 분이 이 자리에 분명히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요, 그 침묵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일하심이었다라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홀로 아이를 키우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이가 처음 걸음마를 시작할 때였습니다. 아버지는 아이가 혼자 힘으로 일어서서 걸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걸음마 하다가 넘어지려고 할 때마다 바로 달려가서 이 아이를 일으켜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신 이 아이 등 뒤에서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양팔을 벌린 채로 이 아이가 걸음마 하다가 언제든지 넘어지기만 하면은 붙잡을 정도의 그 거리에서 닿을 듯 말 듯한 그 거리에서 이 아이의 등 뒤에서 따라갔다고 합니다. 물론 이 어린 아이의 시야에는 아버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두려워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고 엉덩방아를 찢기도 했습니다. 아이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나중에 크면 아빠가 왜 나를 안 도와주지? 아빠는 내가 넘어질 때 어디 갔었지? 왜 아무 말도 안 하시지?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 아이의 아버지는 침묵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온 신경을 집중해서 이 아이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그러나 크게 다치지 않도록 그 아이의 등 뒤에서 팔을 벌린 채 가장 치열하게 집중하고 일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훗날 이 아이가 자라서 그 시절의 비디오를 보았을 때 모든 장면의 배경에는 이 아이 등 뒤에서 항상 팔을 벌리고 땀을 흘리며 서 있을 아버지의 모습을 이 아이가 나중에 장성해서 이 비디오로 지켜본다면 얼마나 감격이 넘쳐 흐를까. 여러분, 그 아이 부러우시죠? 나도 그런 아버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드시죠?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이 믿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그런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바로 그런 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시편 147편 2절 3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고 3절에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느꼈던 지난 한 해의 고독과 침묵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치하신 시간이 아니라 우리 등 뒤에서 가장 긴장하시며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우리를 성장시키신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 히브리어로 다바르입니다. 이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는 매우 독특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히브리어에서 말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단어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마르라고 하고요. 따라해 볼까요? 아마르. 또 다른 하나가 다바르입니다. 다바르 따라해 봅시다. 아마르는요 이런 의미입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과정, 이게 아마르입니다. 음가를 가진 우리의 모든 언어가 사실은 아마르입니다. 근데 다바르는요 말이고 성취가 되고 사건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아마르는 이런 거예요. 사람이 말은 뱉어놓고 지키지 않으면 공허한 소리가 될 때 그건 아마르라고 하고요, 빛이 있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곧 빛이 있는 것처럼 이것이 바로 다바르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 곧 현실이 되고 사건이 되는 것, 그것이 히브리어로 다바르의 의미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시편 147편 15절을 봅시다. 15절에 보면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할 때 이 말씀,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할 때 말씀이 히브리어로 다바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요 응답을 기다리는 동안 세상은 조용해 보입니다. 16절과 17절 말씀을 보면은요, 눈이 내리고 서리가 내리는 겨울처럼 모든 것이 꽁꽁 얼어붙고 멈춘 것 같이 느껴지는 것.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말을 해요? 그 차가운 눈과 서리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다바르는 15절에 속히 달리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에게 가장 무서운 재앙이 무엇인가 물어봤더니만요, 전쟁도 아니고 기근도 아니고 뭔 줄 아세요?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무서운 게 여행을 갔을 때, 특별히 해외여행 갔을 때 와이파이가 없는 것입니다. 한 학생이 기도할 때요,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진짜 학생부에서 있었던 일인데, 하나님, 제 기도가 5G 속도로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즘 아이들 이렇게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가 또 하나 덧붙이는 게, 하나님, 제가 기도할 때 버퍼링은 4절입니다. 하나님 기도 응답 버퍼링 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아이는 제발 로딩 중이라는 표시가 좀 안 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르신들 이게 뭔지 아십니까? 뭐 할 때마다 핸드폰이 느리면 로딩 중 이렇게 뜨죠. 로딩 중. 우리는요, 기도가 즉각적으로 내 눈앞에 팝업 창처럼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가지고 띵동, 고객님 주문하신 축복이 배달되었습니다. 뭐 이렇게 바로바로 5G 속도로 응답되기를 바라죠.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은요, 로딩 중일 때가 많습니다. 로딩 중이 뜨면 어떻게 됩니까? 핸드폰 화면이 멈춘 것 같고 컴퓨터가 멈춘 것 같아요. 소리도 없어요. 하지만 이거 좀 전문가한테 의뢰해 보니까요, 로딩 중이라는 것이 서버에서는 데이터가 치열하게 다운로드를 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 하고 불평하고 새로 고침을 누르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다바르, 속히 달리는 말씀처럼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빛의 속도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다 라는 사실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47편 18절이 이렇게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의 말씀을 보내사, 이렇게 다바르를 보내사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시편 기자가 보니까 하나님이 마치 침묵하는 것처럼 보여서 꽁꽁 물은 얼어붙고 대지가 꽁꽁 정말 얼어붙어가지고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시고 침묵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은 하나님이 말씀 다바르를 보내셔서 꽁꽁 얼어붙은 우리의 문제를 한편에서는 로딩하고 계시는 중, 녹이고 계시는 중이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여전히 겨울인 것 같이 보이지만 땅속에서는 이미 봄의 생명이 꿈틀거리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일하는 다바르의 신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침묵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작업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따라해 봅시다. 침묵은 하나님의 작업실이다. 여러분, 이 원리를 아십니까? 왜 침묵이 하나님의 작업실인 줄 아십니까? 우리는 흔히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면,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부재, 안 계신다라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모든 위대한 인물들은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다듬어지고 빚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침묵은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작업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게 욥 아닙니까? 욥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 욥의 기도에 침묵했던 그 시간들은 사실은 욥을 나중에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배웁니다, 예수님을 뵙게 만드는 하나님의 작업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욥과 더불어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작업실 속에서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 되었던 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바로 엘리야입니다. 갈멜산에서 850명의 이방 선지자와 대결하며 승리했던 엘리야를 기억하십니까? 이 엘리야 선지자는요, 엄청난 승리를 거둔 후에 이세벨의 위협에 직면해서 깊은 영적인 침체에 빠져버립니다.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로뎀나무 아래에서 엘리야를 회복하신 이후에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호렙산에 당도한 엘리야 앞에서
크고 강한 바람으로 바위를 부수십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이번에는 엘리야 앞에서 그 호렙산에서 큰 지진으로 땅을 막 뒤흔드십니다. 엘리야가 그곳에서 하나님이 계실 줄 알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세 번째는 큰 불이 타오르게 하십니다. 마치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이방 선지자들과 대결할 때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내리셨던 그 갈멜산에 큰 불과 같은 불을 내리셨습니다. 하지만 그 큰 불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이 발견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요, 이 모든 소란스러운 현상이 지나간 후에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엘리야 앞에 나타났던 이 사건, 제가 예전에도 주일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이 나시는 분이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하필이면 세미한 음성이셨을까요? 왜 침묵에 가까운 소리로 하나님은 엘리야 앞에 나타나셨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엘리야로 하여금 세상의 소음에 대해서는 마음을 끄도록 만드시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귀를 기울이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침묵은 하나님의 작업실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침묵은요, 엘리야의 내면 속에 있는 두려움과 혼란을 잠재우고 오직 엘리야로 하여금 하나님에게만 집중하게 만드는 장치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침묵, 세미한 음성을 통해 엘리야는 다시 사명을 받고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오케스트라가 있는데요, 이 세계적인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시작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시간이 있습니다. 어떤 시간인 줄 아시는 분 계세요? 바로 튜닝 시간입니다. 오보에라고 하는 악기가 라, A 음을 길게 내면은요, 뒤이어서 바이올린, 첼로, 플룻, 이 모든 악기가 오보에의 라, A 플랫도 아닌 A 그 소리에 맞춰 자신의 음들을 저마다의 악기가 조율합니다. 이때는 지휘자조차도 지휘봉을 내려놓고 침묵하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청중도 다 숨을 죽이는 시간입니다. 겉보기에는 연주가 멈춰버린 정지의 시간 같지만 사실은 가장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내기 위해 오보에의 라, A 음의 모든 악기들이 자신을 맞추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 바로 이 튜닝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침묵하셨다라고 느끼시는 성도 여러분 계십니까? 사업은 멈춘 것 같고 관계는 막힌 것 같고 건강이 주춤한 것 같이 느껴졌던 성도님 계십니까?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기준 음인 말씀이라고 하는 음에 여러분을 조율하고 계시는 튜닝 시간이었음을 여러분 한번 깨달아 보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드립니다. 악기가 조율되어야 명연주가 나오듯이 침묵의 튜닝을 거친 이 인생만이 2026년 새해에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교향곡을 연주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위대하고 아름다운 교향곡을 연주할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마음에 소원을 품으시고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우리 인생 가운데 깊이 개입하시는 로딩 중이라고 하는 신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5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입에서 나가는 말, 이 말도 사실은 히브리어 원어를 찾아보니까 시편 147편 15절에 나오는 다바르였습니다. 하나님 입에서부터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입에서 내뱉은 말은 헛되이 공허하게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임하면 왜 형통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실효적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속에 성취되지 못하고 실효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고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 나타나지 않는 것뿐이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형통합니다. 다시 말씀드릴 때 마음으로 듣고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나의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다바르를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2026년이라고 하는 새해를 곧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불확실성 속에 있습니다. 내년 경기가 어떻게 될지, 내년에 내 건강이 어떻게 될지, 우리 자녀들의 진로가 어떻게 될지 사실 우리는 미래를 예측하거나 알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 입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인 다바르, 하나님이 입에서부터 보내신 이 말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47편 19절 20절 오늘 우리 읽은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이방 사람들은 그들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과 말씀을 아무에게나 주지 않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은 당신께서 직접 택한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택한 백성, 저와 여러분에게만 이 다바르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운이나 요행을 바라면서 지금 새해를 시작할 것입니다. 폭죽 터뜨리고 어디 신비한 것 보면서 한 해를 운이나 요행에 지금 바라고 있겠죠. 그렇게 시작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성취될 약속의 말씀 다바르를 붙들고 시작할 수 있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성도의 특권임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마지막 예화 하나 말씀드리고 이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 내려오는 랍비의 전승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채석장에서 돌을 다듬는데 이상하게 생긴 돌 하나가 나왔다고 합니다. 모양도 투박하고 크기도 애매해서 건축자들은 그 돌은 쓸모없다고 여기고 구석에 내버려 두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공사가 한참 진행되는 동안 그 공사장에서 버려진 그 돌은요, 잡초 속에 묻혀 잊혀져 갔습니다. 비바람을 맞으며 오랜 침묵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이윽고 시간이 흘러 성전의 기초를 놓고 벽을 쌓아 올린 뒤 가장 중요한 모퉁이 머릿돌을 놓을 차례가 되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공사장 인부들이 그 자리에 맞는 돌을 찾으려고 해도 돌을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한 석공이요, 풀숲에 버려졌던 그 돌을 기억해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잡초 속에 가려졌던 이 돌을 가져와서 맞춰보니 놀랍게도 그 돌은 그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 완벽하게 계산되어진 다듬어진 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 22절은 말하죠.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혹시 자신이 버려진 돌처럼 느껴지신 적이 있으셨습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구석에 처박혀 침묵과 먼지 속에 버려진 인생처럼 느껴진 적이 있으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하나님의 자녀를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버린 자녀는 결코 한 명도 없습니다. 제가 오늘 새롭게 하소서 김효진 장로님, 청송교도소 장로님의 새롭게 하소서 간증을 듣다가 그분이 살인자 23명을 지켜봤는데 그 중에 13명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사형 집행을 당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형 집행 당할 때 얼굴이 평안하고 신앙 고백 다 하고 돌아가더라는 거. 예수 믿지 아니하는 다른 사형 집행자들은 얼굴이 그냥 발악을 하고 안 죽으려고 악을 쓰다가 죽는데, 예수를 영접한 살인자들은요 정말 신기하더라는 거예요. 사형 집행 그 순간에 발악하는 사람 하나 없이, 악 쓰는 사람 하나 없이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평안한 가운데 그렇게 하늘나라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김효진 장로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사회적으로 보면 그렇게 못돼 먹은 살인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포기하지 아니하시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포기하는 자녀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성전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모퉁이돌로 어쩌면 쓰시기 위해서 지금은 그 건축자가 버린 모퉁이 돌처럼 지금은 잊혀지고 그런 잡초, 그런 풀섭에 그렇게 버려져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지 모르나, 그 침묵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다듬고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중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을 보내며 아쉬움과 후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침묵하셨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라 어쩌면 치열하게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중이라는 사실이 있는 것이죠. 또 하나 명심해야 될 것이, 성도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물은 결코 증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다바르는 지금도 빛과 같은 속도로 우리에게 달려오고 계시는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47편 14절은 이런 약속을 우리에게 합니다.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게 하시겠다. 새해에는 이 약속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은 겨울 같고 귀에 들리는 소리는 비록 없을지라도 믿음의 눈을 들어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침묵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새해에는 기쁨의 찬송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게요, 송구영신 예배는 너무 힘든 게, 이게 새해 땡 이거 맞춰야 돼가지고요, 이거 너무 힘들어요. 저는 오늘 좀 시간이 약간 오바돼서 그냥 지금 새해 카운터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늦게 가면 필요가 없으니까. 네, 영상을 보면서 우리 새해 카운터 들어가겠습니다. 뒤에 불 좀 꺼주세요.
없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 사랑 영원하네 한번 더 합시다. 7, 6, 5, 4, 3, 2, 1.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옆에 계신 분들과 새해 인사하겠습니다. 희망찬 2026년 시작되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바르가 성취되는 새해 되시기 바랍니다. 또 인사하겠습니다. 다바르가 성취되는 새해 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찬양하고 이 시간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믿네. 우리 찬양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가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들어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되리. 나는 믿네.
자, 우리 잠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2026년 동안에는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침묵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침묵 가운데 속에서도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다바르 속히 달리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 위에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채우심이 우리의 아마르, 우리의 공허한 인간의 말이 아니라 다바르, 천지를 창조하신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생겼던 그 다바르의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응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 번 외치고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2026년도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2025년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아픔과 우리의 상처와 하나님 아버지 모든 하나님의 침묵을 이제 다 역사의 시간 뒤로 하나님 아버지 흘러가게 하시고 이제 우리 앞에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과 희망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귀가 하나님 아버지 여러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2026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주셔서 속히 내달리는 주님의 말씀 다바르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다바르는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 위에 하나님의 평안과 채우심으로 응하게 될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6년 우리는 연약하나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다바르의 이 약속이 하나님 반드시 성취됨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담대히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동안 때때로 침묵하시는 것 같았던 시간들 속에서도 사실은 우리 주님은 쉬지 아니하시고 일하고 계셨음을 이 시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속히 내달리는 말씀 다바르를 보내어 주셔서 우리를 고치시고 싸매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이제 새롭게 열어주신 2026년 이 새해 우리의 귀가 열려서 엘리야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시편 기자처럼 우리의 눈이 열려서 속히 달리는 꽁꽁 얼어붙은 대지를 녹이시는 봄바람과 같은 주님의 말씀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 위에 하나님의 평안과 거룩한 채우심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